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과 3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은 나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잘 볼 때 그리고 뭔가 상황을 잘 볼 때 그때 너 굉장히 안목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목은 사실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아니고 그 사물을 보는 그 견식이 좋은 것을 이제 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를 볼 때 그 사람 되게 안목이 좋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안목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인데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조금 추측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안목은 좋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은 좋은 안목이구나 라고 아마 다들 추측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결론 짓는 나의 안목은 좋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은 좋은 안목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를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청년부는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하게 살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함께 그 여름 수련회 때 그 속속히 요나서를 함께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요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백도건, 요나 이야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네, 그 찬영아, 요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 뭡니까? 네, 여기서 한 30명에게 물어봐도 한 29명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토해내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흔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너무 이 물고기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조금 그 주된 내용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요나서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것은 계속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그리고 그 요나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죄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요나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대립되는 그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그 죄악과 한없는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오늘 나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와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다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두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1장과 3장에서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서는 대개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하여 가서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 이 히브리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야 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이방 민족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도망칠까요? 요나가 왜 도망쳤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있을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요나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너무 좋은 자세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향해야 하는데 이 이방 민족에게 전하라는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이방 민족, 즉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아수르를 아주 악독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절에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전쟁을 할 때 주로 세 가지 전략으로 전쟁을 하는데 하나는 총력전이고 하나는 또 포위전이고 하나는 심리전입니다. 총력전과 포위전은 대충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총력전은 이때 당시 그 넓은 광야에서 온 군대가 모여서 싸우는 것이고 포위전은 한 성읍을 둘러싸서 모든 공급망을 차단해서 이들을 굶어 죽이는 작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심리전, 우리가 아는 그 심리전이 이 아수르 당시의 심리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아수르의 심리전의 주요 목표는 뭐냐면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적군을 물리치고 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싸워야 할 적들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먼저 항복하라고 설득시킵니다.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그 성 주변에 있는 그것보다 더 작은 성읍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성읍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본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문과 강간과 사지를 절단하고
산채로 눈을 뽑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것, 그리고 마을은 모두 불태우고 과일나무는 모두 다 베어버리고 그들의 밭은 소금을 뿌려서 소금에 절여버리고 그것들로 모자라 그 주민들의 피부와 머리와 손과 발 등을 토막내서 그 마을 앞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인들은 적을 사로잡은 후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잘라냈다. 한쪽 손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희생자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했다. 포로들의 혀를 잡아 뺐고 밧줄로 그들의 모를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성벽에 전시했다. 또 그들은 살아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불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아수르는 전쟁 때마다 기록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상세하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에 가면 이 모든 장면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가셔서 보시고 찍어주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들에게 멸망해야 하는데 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독한 아수르를 보시고 이방 나라에게 가서 외치라고 하는 그 요나가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할까요? 요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다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이 행했던 그 악독한 일들을 우리의 백성들에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당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들은 살려두면 안 되죠. 저들은 마땅히 멸망당해야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을 날마다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의 낯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창세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왜? 요나에게도 그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뭐냐?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안목에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할 나라인데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경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요나의 안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방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 존재에게 너희 멸망할 거다라고 경고하라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안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안목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입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또 석사 과정을 밟고 또 중국에 가서 박사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어서 이제 대학 교수가 되어서 좀 쉽게
대학 교수의 그 비자를 가지고 중국 땅에 가서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중국인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나의 안목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가는 모든 그 지원서를 냈지만 단 한 군데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의 안목으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나에게는 도대체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건 사실 하나님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멋있게 사역하고 싶었다는 그 나의 안목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안목을 보여주신 건 이곳에서 신학을 하며 이 대일교회를 섬기고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안목은 바로 요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거한 안목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바라볼 때 요나가 그렇게 멸망해야 할 종족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요나와 다르게 니느웨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를 통해 경고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극악무도하고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하여 경고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안목에는 도대체 니느웨는 뭐가 보였길래 그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3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1장 2절과 3장 2절에는 그냥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3장 3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1장 2절과 3장 2절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니느웨는 굉장히 컸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로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지 그걸 돌아다닐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크기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하나님 앞에 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독한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민족들을 말살하는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경고하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해서라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보고 악독하다고 하시고 죄악이 가득 차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을 아끼고 계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당시 12만 명이라는 그 인구수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그 도시에. 그런데 그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12만 명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안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목을 너무너무나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를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죄송하지만 절대로 단번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와 사람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아닐 거야 라는 그 모든 판단들을 제일 먼저 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적어도 여러분이 그래 이건 아니겠지, 이건 맞을 거야 라는 것에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는 것의 정반대가 바로 하나님의 안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선택들 앞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치열하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눈물로 울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나의 안목을 가장 먼저 본다고 확신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목을 매우 신뢰하시는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장 3절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에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바다 저 밑끝까지 내려갑니다. 성경은 이 우리의 안목을 통해서 선택한 것들의 그 결과들을 밑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나의 안목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요나처럼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나가 내려가며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요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과 이 상황과 관계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날마다 추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시선을 바꾸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크기라고 했습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며칠을 외치냐면 단 하루 동안 외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사흘 동안 다녀도 다 못 다니는 그 니느웨에서 요나는 단 하루를 외쳤는데 온 나라가 그 극악무도한 그 이방 민족들이 왕에서부터 한낱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그 모든 강포에서 떠나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안목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악독한 이방 나라의 죄를 미워하지만 그 백성들 또한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멸망하게 놔둘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누구누구야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나의 안목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안목은 언제나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요나의 마음을 돌리시고 자신의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지라도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관계와 상황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은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